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으려면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으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수능시험 55일 전입니다. 예인이가 삼수 중이잖아요.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예인이를 볼 때 저는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나는 분명히 얘를 고생시키려고 낳은 거 아닌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예인이가 짊어진 힘든 짐을 저는요 내려줄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려주고 싶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그런데 오늘 본문인 2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쌍으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시편 23편 말씀 생각나요. 1절로 2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예인이를 위해서 아빠지만 저는 예인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다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예인이한테 자꾸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왜냐하면 아빠는 해줄 수 있는 게 그다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겠다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오라고 복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복된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초청이요 심령에 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무거운 짐 자기 혼자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들쳐매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음하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오라. 또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짐을 지고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러면 왜 주님의 이 복된 초청에 응하지를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왜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들려지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꾸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신약 성경에 11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11번이나. 그리고 본문 25절을 보면 귀 있는 자가 되어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즉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복음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쩔 때는 어린아이라는 이 뜻이요, 어리석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의존을 할 줄 안다. 의존할 줄 안다.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이 어린아이의 반대의 개념으로 지금 본문 25절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여러분, 요즘 애들 참 똑똑합니다. 그죠?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코 흘리는 애들 거의 없잖아요. 저 입학할 때만 해도요, 여기다가 손수건 달아줬어요. 이 명찰 뒤에다가. 왜 달아줬나 그랬더니 코 흘리면 닦으라고. 왜 이렇게 코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콧물은 고사하고, 어떤 애들은 초등학생인데요, 저 중학생 때부터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지. 그런데요, 애들이 아무리 똑똑해지고 영악해졌다 하더라도 지금 애들이나 2000년 전의 애들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거야. 아무리 지가 외국어를 잘해도 엄마 붙들고 다니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뭐다? 어린아이가 가지는 이 의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존성. 여기에 반하여 난 충분히 똑똑하다고, 난 충분히 가진 게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돼. 왜? 나 돈 좀 있어. 나 하나님 의존 안 해도 돼. 왜? 나 힘이 있어. 나 하나님 의존 안 해도 돼. 왜? 나 젊어. 나 능력 있어. 나는 내 힘을 믿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 교만이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교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 꺾어지기 바랍니다. 이 교만이 꺾어져야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이 교만이 꺾어져야만. 이 교만이 꺾어져야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허풍을 떠는 이 교만이 꺾어져야만 어떻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문제, 정신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주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 어린아이의 특징, 하나님 의존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의존하는 거, 이걸 기뻐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하나 나와요. 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지만 내가 약한 걸 뭘 기뻐해요? 강한 걸 기뻐해야지. 내가 능욕을 받는 거, 막 수치당하는 거, 궁핍한 거, 박해를 받는 거, 공고를 당하는 거, 이걸 내가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뭐 좀 가졌다는 사람 기도 안 해요. 자기가 뭐 좀 넉넉하다는 사람 기도 안 해요. 내가 약해야 기도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문제 해결받는 것도 좋은 거지만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약하니까,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약한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는데 어떤 짐일까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일까요?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느라고 짊어진 짐을 벗어라.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느라고 힘들고 피곤한 짐 벗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느라고 너무 무거운 짐에 깔려 있어요.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나 사람들을 묶어놨는지 마태복음 23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게 율법이야. 이거 해, 저거 해. 시켜요. 근데 자기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꽉 지워놓고는 어떡합니까? 힘들어가지고 헥헥거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요,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저는 이 책망이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책망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우리 당장에 뭐 한 예로 헌금을 보자고요. 헌금을.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막 헌금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헌금 종류만 30가지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꼭 돼 있는 것만 어떤 거예요? 성경에 돼 있는 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11조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준비가 돼야죠. 이건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뭐 꽃꽂이 헌금 뭐 이런 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뭐가 그렇게 30가지나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예? 이런 거 자꾸 목에다가 짊어지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좋은 곳이에요. 그죠?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양가가 높은 것이요, 영양가 높은 거 먹고서 토하면 냄새가 더 독해요.
여러분, 우유 먹고 토하면요, 그 냄새가 아유, 얼마나 독해요. 영양가가 많아서 그래요, 우유에는. 자, 보세요. 교회는요, 분명히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요, 정말 음식으로 치면요, 영양가가 높은 곳이에요. 근데 어떤 곳이에요? 상하기 쉬운 음식이에요, 교회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것보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냄새가 더 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더 잘못을 했으면서도 교회가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회장들이 다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죠? 그렇게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 아들, 딸에게 다 물려주잖아요, 회사. 그래가지고 막 일도 안 하고 월급 다 가게 하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회사들 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아들에게 물려주면요, 나 뉴스에 나와요. 그죠? 명성교회처럼. 이게 왜 그래요? 영양가가 높으면 상하면 냄새가 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세상 것은 타락하면 기껏 뭐만 죄져요? 육체적인 죄만 져요. 세상 것은.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까지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셨을까? 그 짐을 진 사람 왜 오라 그랬을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많은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려고.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걸 짐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짐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그 다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두 번째 의미는 현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 가운데 쓸데없는 짐들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90%는 안 해도 될 걱정이다. 쓸데없는 짐. 자, 본문 29절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 현재 우리 스스로 메고 있는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메워주시는 멍에로 교체하라 이 말이에요. 교체하라.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라 그러면 진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옷을 한 벌 인터넷으로 샀는데, 윗두리만, 양복 윗두리를 샀는데 그게 원래 가격이 뭐 30 몇만 원짜리인데 37,000원이라 그래서 얼른 샀거든요. 근데 안 잠겨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지 말라고. 저는 이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 몸이 비정상이구나. 거기서는 정상적인 사람들 입는 것만 파는데 나는 비정상이구나. 얼마나 제가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중간에서 막 긴급 출동하고, 제가 오늘 오면서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고통스럽지 않아요.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경쟁하지 말아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존재예요. 그죠? 이창원 목사가 성도 뭐 몇십 명 되지도 않는 새소망교회 목사한다 그래서 누가 손가락질해요? 안 해요. 근데 어쩔 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나 멸시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라고요. 또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 아무개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나대로 길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돼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 감사를 뺏어가고 어떻게 해요? 예배할 마음도 막 없어져 버려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우리가 이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때문에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짐이. 그러다가 거기서 오는 좌절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민이 있는데 내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고민. 예. 여러분, 이런 짐들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내려놔라. 나는 남들보다 못난 것 같고, 나는 남들보다 내 인생이 더디는 것 같고, 나는 못난이 같고, 이런 열등감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놔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애들이나 어른이나 이 열등감이요, 굉장히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맨날 실패하는 것 같아. 나만 실패하는 것 같아, 나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꾸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담을 쌓고 살아요.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담을 쌓고 살아요.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무거운 짐에 짓눌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너의 그 모든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너의 그 모든 짐을 다 내게 내려놓고 내 멍에를 매자. 왜? 내 멍에는 매기가 쉬운 거니까. 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경쟁의식, 비교의식, 절망감, 열등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 자, 그럼 여기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께 배워라.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이 멍에라는 게 저는 농사를 안 져서 잘 몰라요. 생긴 건 촌스럽게 생겼는데 저는 농사 조금도 안 져봤어요. 근데 농사 짓는 분이 이 소에게 쟁기를 끌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이제 한 마리가 끌잖아요. 근데 두 마리가 끄는 멍에가 있어요. 두 마리. 두 마리가 멍에를 끌 때에는 이 두 마리 멍에를 같이 이어놓고서 끌게 하는데 이때 이 농부들에게는 불문율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소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반드시 경험이 많고 튼튼하고 힘이 센 소를 놓고 한쪽은 부실하고 경험도 없고 힘이 약한 소를 같이 끌고 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힘이 좋고 잘 끄는 소 옆에 있다 보면은 그 경험이 없고 힘이 약한 소가 어떻게 해요? 배워요. 그래, 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실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시고 정말 못할 것이 없으시고 굉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옆에 경험도 없고 힘도 약한 내가 그 멍에를 같이 매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누구를 닮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전에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어떡하냐, 내 인생 끝났다,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막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구석에 꽉 처박혀 있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면서 예수님께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까짓 건 나는 더한 것도 겪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그러면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벌 안 받아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데 벌 안 받아요. 문제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생각과 내 능력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예배답지 않게 드리니까 어떡합니까? 예배는 참석을 하는데 여전히 인생은 누구 힘으로만 살아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상하게 힘들고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아무개는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야 돼. 아니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권면. 하지만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여러분, 이창원 목사도 그래요. 이창원 목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자격이 저한테는 없어요. 저는 뭐만 할 수 있느냐? 저는 길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처방전만 제시할 뿐이에요. 이게 길이니까 그 길을 갈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요? 각자 결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살지 말지는 각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문제예요. 누구 체면 봐줘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자유함을. 그 어떤 예배 형식이라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걸 율법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가신다니까요. 실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로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삶이 나와요. 이런 삶은 살면 안 돼요. 어떤 삶인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시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헛돼요. 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러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그 달려가는 인생이 헛수고가 된다. 헛수고가 돼. 이상하게 나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자꾸 쪼드라들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을 창고에다가 가득 들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러면 아까 시편 127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시편 128편에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있어요.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잘 열매를 먹어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허구한 날 불평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무개는 예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나보다 더 잘 산대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낮 동안에 수고하여 수고의 떡을 먹기는 먹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먹고 적게 먹음으로 이 사람이 복 받았다 못 받았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서 여러분 밤에 잘 때 중간에 잘 안 깨고 푹 잘 수 있는 거, 이건 복이에요. 자고 싶은데 잠 안 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수면제 먹어도 잠 못 자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베개에다가 머리만 대면 코 골고 자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휴식을 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노는 게 복이에요? 저는 저희 매형이 아주 오래전이에요. 6개월 동안 실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직장을 찾느라고 6개월 동안. 근데요, 6개월 동안 놀잖아요. 저희 매형이 6개월 동안 놀면서 첫째 딸은 괜찮았어요. 한 3달쯤 되니까 코피를 쏟기 시작한대요. 저희 매형 하는 말이 있어요. 저남, 노는 게 제일 힘들어. 왜? 불안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놀 때가 아닌데 놀아야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이 힘든 거예요. 코피를 쏟더라고요, 코피를. 여러분, 내가 낮 동안에 일해야 될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밤에 쉬어야 될 때는 푹 쉬는 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골고루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 세상에는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아셀 포럼 했잖아요. 여기에 목사님 8명이 왔는데, 우리 4명, 그 다음에 오신 분 8명, 그래서 이제 12명이서 아셀 포럼을 하고, 전도사님도 2분 참석하고 그랬는데, 이 2분 중에 우리 중부지방의 큰 교회 목사님 2명이 왔어요. 아버지 목회를 이어받은 세습한 목사님 2명이 왔어요. 일부러 오라고 초대했어요. 와도 되냐 그러길래 오라고. 오라! 우리 같이 고민을 변론하자. 그래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이 2 목사님은 그야말로 금수저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20년 목회했는데도 요만큼인데, 이 친구는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딱 갔다 왔더니 벌써 성도가 막 1,000몇백 명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럽죠. 근데 이번에 얘기를 하는데, 속사정을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속사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는 거를 조금만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침대가 비싸다고 잠은 좋은 잠 잡니까? 아니요. 세상에 맨바닥에 누워서도 코 골고 잘 자는 사람은 잘 자요. 여러분, 비싼 음식 먹어야 맛있습니까? 아유, 제가 오늘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아까 오면서 제 배를 보고 그래요. 여보, 당신 배가 수정이보다 더 나왔어. 보니까 진짜 그래. 막 옷이 안 잠기고 막 그래요. 밥을 막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근데 절대 보니까 재료가 비싼 게 아니에요. 참, 그렇게 또 그냥 대충 만들어도 제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권수현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요리 잘하는지 알지. 진짜 그냥 뭐 먹는 사람도 복 있고 만들어주는 사람도 복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음식이 꼭 비싸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맛을 맛있게 해주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밥도 없냐고. 냉장고에서 차디찬 밥도 꺼내서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막 데펴가지고 더 먹었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 누리는 게 복이에요. 예? 누리는 거 복.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저는요, 이런 명절이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또 양갓집에 가야 될 거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어디 가는 거 귀찮은데 또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양쪽 부모님 네 분 다 살아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나이에 부모님 네 분 다 살아계신 사람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근데 다 계시잖아요. 특별하게 괴팍한 분도 없고, 그냥 이창원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막 명절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거는 귀찮지만, 근데 가서 이렇게 두 분 같이 계신 거 보면은 좋아요. 감사가 나와요. 예. 이걸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세상 떠난 부모님을 다시 사올 수 있어요? 못 사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걸 나는 누린다니까요. 우리 집에 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처갓집에 가도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제가 얼마나 입맛이 좋게요. 그리고 또 저는요, 아무데나 누워도 코 골고 자요.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 보는 거 옆에서 꼽사리 껴가지고 TV 보다가 어느 순간 저는 잠들어가지고 코를 탁 보니까는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TV도 못 보겠다고. 얼마나 잠도 잘 자게 해요. 복이에요. 제가 받은 복을 이렇게 하려 보니까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 안 할 수가. 게다가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요, 어디 가도 자랑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반석교회 설교하러 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세상에 목사가 멜빵하고 와서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교회 있냐고. 근데 막 웃더라고요. 목사가 뭘 해도 믿어주고 따라와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내가 없는 것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거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금 같이 있는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이거 무거운 건 예수님 겁니다. 지기 쉬운 예수님 거 저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저는요,
걱정거리가 있거나 그러잖아요. 전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준비합니다. 말씀 준비 막 하다 보면 거기에 정신 쏟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왜?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멍에니까. 난 이거 내게 맡겨주신 것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짊어지기 쉬운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내가 내 짐을 나 혼자 지고서 쩔쩔매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에서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거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 명절인데 이 추석 명절은 우리 민속 명절 중에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것이니 하나님 앞에 이미 얻은 추수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